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도움을 사모함으로 나왔습니다. 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흔들리며 요동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시는 그 사랑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836페이지입니다. 시편 46편 4절에서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헌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어떠한 큰 성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무너지고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흔들리게 되고 불안을 하게 되고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함께하시면, 함께한다는 말이 그냥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아멘. 읽어보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이거 46편 중에 제일 어렵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지 아무리 읽어도 이렇게 몰라서 계속 읽었었는데요. 성경에서 흐르는 강물, 이것을 상징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명수의 근원 되시고 예수님은 생명수 그 자체이시고 성령님은 생명수를 우리 가운데 늘 솟아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 강물이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소에 흘러 들어올 때 그 성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의 삶 속에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될까? 묵상을 했을 때 떠올랐던 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6편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266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하나님의 성이라고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시고 또 교회가 성전이라고 하시고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모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죠. 이 은혜는 특별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단 우리가 그 은혜를 항상 구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도우시는 것이 아니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항상 사모해야 되고 항상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그 사랑을 항상 사모하는, 항상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어떠한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힘, 너의 능력으로 너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겨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자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뭔가 너가 특별해서, 너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너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너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너가 내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습을 보면 항상 부족함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못나 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와 더 함께하고 싶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보면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새벽은 누구나에게 다 오는 새벽이지 않습니까? 혹시 한 번 또 새벽을 못 만나 보신 분 계시나요? 오늘 새벽 다 나오셔가지고 새벽을 다 만나보셨는데 아마 평생 새벽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은 늦잠을 많이 자서 그럴 겁니다. 새벽은요 항상 옵니다. 누구에게나 오고 어느 사람에게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확실한 구원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너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하며 나의 은혜를 구하면 너를 구원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1020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일정하고 항상 우리에게 임합니다. 어느 누구도 차별두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가연 태초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태초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사람에게 더 도움을 구할 때가 많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생각, 나의 방법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동한다는 것이죠. 먼저 나의 중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은 확신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늘 마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가운데 항상 나를 돌아보시고 내 마음에 이 말씀의 힘에 의해서 각오를 다져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금방 잡생각이 들어오고 염려 걱정이 같이 들어오고 어떻게 할까 근심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태초부터 나는 그니 내가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과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 한 분만의 도움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은요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요 너희가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은혜는 새벽빛같이 일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변덕스럽지 않아요. 구하는 자에게 항상 주시는 은혜거든요. 우리는 이 마음이 변덕스러워서 하나님도 좀 변덕스럽다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자꾸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아니고 자꾸 내 생각의 하나님을 자꾸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자꾸 의심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구약 1261페이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일정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변덕스럽지 않고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위에 따라 그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라는 겁니다. 그분은 사람과 달라요. 새벽빛같이 일정합니다. 누구에게나 은혜를 주시고 누구에게나 함께 하시고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거를 알아라는 거죠. 너와 다르다는 거죠.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병덕되고 또 각오를 다졌는데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늘 각오를 다지지만은 좌절하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인생이 아닙니다. 항상 일정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합니다. 그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정말 비가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 도와주시면 어떨까?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야 하나님이 더 나를 도와주시겠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새벽빛이 내가 열심히 살아야 새벽빛이 비춰집니까? 내 행동이 의로워서 내가 너무나 악하면 눈 떠서 새벽을 보니까 어두침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일정합니다. 네.
나의 모습에 따라 하나님의 변덕 부리며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그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이 번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바라심에 땅이 녹았도다. 아멘. 모든 사람이 떠들고 왕국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요, 너가 어떤 삶을 살든지, 네가 무엇을 하며 살든지 너가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가 많습니다. 또는 내 마음에서 울리는 그 사탄의 소리, 그 사탄이 주는 생각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와도 결국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아니고 사람의 음성, 사탄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항상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에 미혹되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람의 소리, 이렇게 이방이 번화하며 모든 사람이 떠든다는 거거든요. 그 떠드는 소리에 같이 휩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옆에 사람이 원망하면 그걸 듣고 있으면 괜히 나도 원망하는 것 같고, 옆에 사람이 세상 이야기를 계속하면 나도 세상에 한번 살아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어떤 소리를 듣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움을 베푸실 때 항상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요구하시죠.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죠. 우리가 마음을 겸손히 낮출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겸손한 자,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자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계십니까? 어제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구해 보셨습니까? 어제 못하면 오늘 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야곱의 하나님. 저는 궁금했던 게 왜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일까? 다른 하나님도 많은데 보통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있고 이삭의 하나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야곱의 하나님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떠올랐던 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저한테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삭의 하나님도 약간 부담스러워요.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해요. 야곱의 삶을 보면 우리와 삶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자식들 편애하고. 야곱은 요셉을 너무나 사랑해요. 편애하는 거죠. 요셉만 편애하지 않습니까? 자식과도 차별 두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연약함이고. 그리고 뭔가 하면 하나님이 보십시오. 야곱한테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너를 형통해줄게. 그럼 그거를 믿고 아멘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꼭 조건을 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뭔가 불안해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자신의 아픔 때문에. 그렇게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같이 미련하고 약하고
한없이 못난 사람을, 제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신 거죠. 우리는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항상 연약하고 미련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멋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의 피난처가 되어준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피난처입니다. 너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간절히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는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구할 때에 이 미련하고 연약하고 이 못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함이 영원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항상 미련하고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